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3일 수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압박해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탱시키시고 유지시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새벽 시간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하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상고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되게 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환경과 형편과 환난과 핍박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넘어지고 또 쓰러질 때가 많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의 말씀을 저희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 허락하셔서 매일매일 주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먹고 소화하여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세상 특별히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그때에 더욱더 힘있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저희들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고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상황과 우리의 관계적인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며 하늘의 뜻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잘 형통하게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기타 질병으로 인하여 저희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이러한 고난의 길이 있을 그때에 치유하여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 삼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22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두 가지 광고가 있죠. 하나는 오늘 저녁에 성경의 형성사 또 성경의 기원에 대한 말씀 줌 미팅을 통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학교에서 상당히 좀 어렵게 공부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도 30분 안에 간단하게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우리는 신학교 다니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어렵게 공부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이제 신약 성경, 오늘은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을 초점으로 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형성이 되었는가 하는 부분을 공부하도록 할 텐데 아마 아시는 분도 아실 거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오늘 8시에 줌 미팅으로 또 들어오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찬양 페스티벌. 찬양 페스티벌 이번 일주일 동안에 우리 계속 많이 알리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유튜브로 체크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8팀이 이렇게 찬양 올려주셨는데
그 8팀 중에서 3강 5약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조회수가 굉장히 많은 그 세 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5팀은 또 한 그룹이 되는데, 누가 조회수가 가장 많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 보이고 꼭 국회의원 그 투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롭고, 또 우리 5팀 중에서도 어쨌거나 우리가 7번째 또 해당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상을 또 받게 되니까 누가 그 7번째 해당이 될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도 했는데, 저희 가정은 지금 현재 보니까 4등이에요. 4등. 그래서 위로도 어렵고 밑으로도 어렵고, 그런데 하여튼 이제 3일 더 남았으니까 수, 목, 금 3일 동안에 또 부지런히 많이들 알리셔서, 또 그렇게 댓글을 이렇게 다시는 분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반가워하시고 또 좋았다라는 얘기를 하셔갖고, 이번 찬양 페스티벌은 정말 페스티벌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우리 혹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이번 3일 동안에 또 열심히 한번 들어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도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1장에 있는 말씀,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는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두드러진 사역지는 물론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하고 또 열심히 목회와 선교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을 하던 이 바울과, 또 그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그 장로님들, 교회 리더들, 이런 분들하고 아주 뜨겁게 교제를 하다가 이제는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다시 헤드쿼터인 이 안디옥으로 해서, 근데 지금은 이제 안디옥보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이 사도 바울이 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3절부터 보니까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구브로도 그렇고 두로도 그렇고 또 수리아도 그렇고, 뭐 우리가 그곳에 살지 않고 그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뭐 그냥 지명인가 보다, 지나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 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면서 그 바나바하고의 그 추억도 있고 바나바하고 싸웠던 그런 기억도 있고 이랬을 겁니다. 구브로를 싹 가면서 왼편으로 바라보면서 저 구브로가 그랬던 것이었지 하면서 이 향수에 젖으면서 그러면서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제 이 수리아로 가서 수리아로 항해해서 두로에 상륙하였다.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그 페니키아 문명의 그 출발점 되었던 부분이죠. 여기는 이제 워낙 아주 좋은 항구 도시고 부자 동네고, 여기에 잠시 머무는데 그것은 이제 짐을 좀 거기다가 풀어 놓으려고 하는 이런 일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계획상으로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었는데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으니까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 제자는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분들 모두 다,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오래간만에 이 사도 바울을 만나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막 교제하고 같이 허그하고 막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머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이 두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두로에서 머물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다. 지금 기도해 보니까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악당들이 있어갖고 예루살렘에 가면 해코지 당합니다. 우리 여기에서 그냥 편안하게 목회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 날을 지난 다음에 그러나 결국 떠나는 것입니다. 7절에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돌레마이, 프톨레미
이가 세운 도시이죠. 여기에도 하루 머물면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하고 또 교제를 하는데 그게 얼마나 참 좋은가. 가끔 우리 미국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선교 보고도 하고 또 안식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우리 몽골 선교사님도 왔다 가고 도미니카 선교사님도 왔다 가고 하여튼 이 선교사님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 이게 얼마나 참 기쁜 일인가. 저도 그 우리 중국에 갔을 때 우리 성준호 장로님, 그분이 선교사님이신데 그분도 중국에 갔다가 다시 미국에 건너오시고 한 번 만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반갑고 할 얘기가 많이 있는지. 이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안 들을 수가 없고,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좀 말이 많아서 좀 이렇게 시끄럽긴 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특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톨레마이에서 또 즐겁게 하루를 지냈고, 그리고 8절에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이 가이사랴도 저희가 가이사랴 가봤는데, 야, 거기 진짜 대단한 휴양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빌립 집사가 있고 거기에 이제 또 극진히 바울 선생님을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좋은가.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이 만약에 저였다면 아유, 여기에서 그냥 여기서 지내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더더군다나도 몇 절입니까? 여기 10절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아가보라고 하는 신령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와갖고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그 바울한테 가서 그 허리띠 좀 내놓으라고. 그래서 그 허리띠를 받아가지고서 자기 사지를 꽁꽁 묶는 겁니다. 그래놓고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저 유대인들이 이 허리띠에 임자를 지금 이렇게 하겠다고 지금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잔뜩 벼르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때 내가 사도 바울이었다면 이 얘기를 듣고 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같이 있었던 일행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 혹은 디모데가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바울의 일행들,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은 내가 혹시 예루살렘에 가서 해코지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서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고, 결국 그 이후에 4차 전도하게 되는데, 그 4차 전도는 붙잡힌 상태에서 선교, 결국 맨 마지막에는 붙잡힌 상태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지금 바울과 함께 쭉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쪽에서는 사탄이 공격하고 이단이 들끌고 그 해방하고 괴롭히고 박해하고 이런 세력들이 같이 가고 있어서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그래도 가겠다.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잡히시기 전날 그 감람산에 오르셔서 내가 이것을 원하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면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각오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게 결국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로마까지 이르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늘 저도 강조해서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고 천국 가고 이런 1차적인 목표가 있지만은 2차적인 목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목숨을 걸고 이런 두 가지의 축을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고 내가 대단한 일 안 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고 핍박을 당하는 것이고 여기엔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 부분에서 주춤주춤 할 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는 일은 굉장히 숭고한 일이고 엄숙한 일이고 긴장되는 일이고 불안한 그런 일임에 틀림없지만은 그러나 또 우리는 십자가를 달게 지고 우리 십자가를 지되 죽겠다가 아니라 십자가 지고 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인생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감동을 주고 나에게도 도전이 되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아름다워지고 빛이 나는 것 우리 다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정말 결단해야 될 때 이럴 때 주저앉아 버리면 혹 우리가 부인한 베드로처럼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패배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다. 우리가 어느 때 결단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다면 십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전에 What would Jesus do? 예?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 이럴 때 순교의 정신, 십자가를 지는 정신, 희생을 각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까지 우리가 거기까지 가야 정말 귀한 일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일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엄마들이 그 일을 제일 잘합니다. 엄마들은 일단 아기를 낳을 때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죠. 그리고 아기들을 키울 때에 그 자기의 생명처럼 더 중요하게 여겨서 그래서 생명을 피워내는 엄마의 사랑, 그 엄마의 사랑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일에 우리도 영광스럽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찬양 페스티벌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그 찬양에 임하시는 분들 보니까 어떤 분은 가족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애들 꼬시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한번 모여보라고. 예, 이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쪽에서 보니까 이걸 뭐 그냥 우리들끼리 하는 잔치인데 이걸 진짜 무슨 엄청난 비디오를 찍은 이런 그룹도 있어요.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그걸 표현을 해냈을까. 그렇게 애쓰고 희생해주고 수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고 감동도 먹고 은혜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도 이 그레이스 베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정신, 사랑의 정신,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있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이 피어나는 놀라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또 쓰임받게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 리더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6분, 7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우리 7분. 그리고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별히 우리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요즘 석회는 잘 모이지 않아도 우리 석장님들과
또 인도자님들과 긴밀하게 교제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편찮으신 분들도 마음에 품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삶의 형편을 주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두로에 머무를 수도 있었고, 톨레마이에 머무를 수도 있었고, 또 가이사랴에 머무를 수도 있었고, 편한데 쉬운데 또 좋은데 거기에만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고난과 또 핍박이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옮겨갔던 것처럼, 혹 우리 안에서도 좋은 일들 거기도 우리에게 있지만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그 일에 우리 다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희생과 작은 수고와 작은 인내가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과 진리로 다시 한번 새롭게 피어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